수요 저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측량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와 아울러서 신앙의 무게를 한번 측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그 무게로 온전히 측량이 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또한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 자리가 은혜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은혜를 받아 누린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는 그 모든 심령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주께 영광, 이런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차일필 핑계 댈 것도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나라에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 것인가를 이 스페인,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스페인은 지금 폭염에다가 산불이 나서 아까 보니까 22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망이네요. 2200명.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것에 비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불 나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스페인은 지금 2200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하고 있을 때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팔 경고의 그 메시지를 바라보니까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서 쏟아졌다. 이게 우리가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산불로 인해서 아우성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 내가 또 나는 불타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스페인은 2200명이 그렇게 불타 죽었다는 것을 보니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끔찍합니다. 이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경주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말씀 제목처럼 측량하라. 자기 신앙을 측량하라. 측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측량에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내 삶의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자기 신앙을 측량하라, 이러한 자들 측량하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은 내버려 두고, 밖에 있는 자들은 내버려 두고, 2절 말씀 보니까 일단은 성전에서 예배드린 그런 자들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이 측량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을 측량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내가 그 측량에 통과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주의, 개인적이다, 이기적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빨리 벗어 던져버리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측량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주의냐 아니면 사람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냐 라고 했을 때 크게 나누어 보면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나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 겁니다. 근데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돼 있다. 그게 2절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말씀 이제 오늘은 다 못 전할 겁니다. 2절 말씀 들어가면 참 무서운 말씀이 또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 드리면서 나를 실망시킨다. 어쩌 저럴 수가 있을까? 진짜 맥이 풀리고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제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신앙을 측량해야 됩니다. 신앙을 측량하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측량한 사람은 증인의 권능으로서 우리가 서게 된다. 측량에 통과한 사람들은 증인의 권능, 증인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귀한 은혜를 나눠주셨을 때 증인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더 주 안에서 증인의 권능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증인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일단은 자기 신앙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이 측량하라고 했을 때 이 측량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들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나와서 내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은 얼마든지 측량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신앙을 얼마든지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믿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하고 친하게 지나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신 분들 있습니까? 자기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교회 다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나를 바라봤을 때 몇 점 줄 수가 있겠어? 100점 기준에서 물어보신 분들 없죠? 있습니까?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 미디어스들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는 이제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너는 나를 바라봤을 때 몇 점 줄 수가 있느냐? 아무개 때 이리 와봐 하면서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이제 내놓고 그냥 말하면 안 되고 맛있는 거 일단 사람마다 먹는 걸 내놓으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후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것 또한 사람의 방법인데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자네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가운데 몇 점 줄 수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측량되는 것이죠. 그 측량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점수 별로 받지 못한다 하면은 고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고민 좀 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방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서도 이렇게 온전한 점수를 내가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내 신앙생활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점검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측량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용도별로 구분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용도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방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신방 말씀 들어보면 누구는 사업 신방 예배로, 누구는 병문안 신방 예배로, 또 누구는 어떻습니까? 그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장례식, 각색 결혼식으로 예식 그렇게 드려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뉘어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배 저런 예배.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해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해체할 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 식으로 우리가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와 용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성경 역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은 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와서 어떤 마음판에 새겨지고 맞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아 누립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말씀 무섭게 나에게 다가온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죄다 하니까 이 말씀을 이제 꺼려하고 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말씀 다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단맛으로 들려질 때가 있고 때로는 쓴맛으로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오늘은 참 단맛으로 들려졌을 때 은혜 받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뭔가 직격탄을 날린다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오늘 은혜가 안 됐어. 도대체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우리가 키우면서 밥상 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맛있는 반찬이 있고 맛없는 반찬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골고루 좀 먹어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골고루 먹어야 내 몸이 튼실해질 수가 있다. 건강해질 수가 있다. 참 잘 알고 계셔. 너무나 잘 알고 계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반찬에서 다 얹어 놓으면 상을 차려 놓으면 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이것저것 다 같이 잘 먹어야 돼.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질 수가 있어.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밥상을 차리면서 지극히 잘 알면서 영의 밥상을 차려놓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이들이 마치 편식하는 것처럼 똑같아. 이게 우리가 문제거리라는 것이죠. 편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골고루 다 드셔야 돼. 맛있게 아시겠습니까? 근데 맛이 없는데 어떻게 맛있게 듣냐는 겁니다. 야야 입맛이 밥맛이 없으면 그래도 계속 씹어봐. 그러면 밥맛이 날 거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다그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또 많이 먹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튼실하게 건강하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반찬을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일단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마음에 드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서 이제 그런 거 먹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 이게 밥상을 차려줬는데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쁜 그 모습을 볼 때 이 자녀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실망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한 영의 밥상을 차려놨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편식을 한다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편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래 골고루 먹어야 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반찬을 이것저것 먹어라. 한 가지만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늘 말을 할 줄 알면서 우리 영적인 것도 편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저 말씀 우리가 다 먹어서 소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또한 뼈가 되고 양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용도별로 구분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체시킬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저 이 말씀 저 말씀은 어디든지 선포할 때 그 말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밥을 먹다가 소화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거부 반응이 체해버립니다. 또 우리가 AB형 성격은 그렇습니다. 밥 맛있게 잘 먹다가 옆에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해버리면 곧바로 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AB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먹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잘 섭취해서 잘 드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성경은
그게 아닌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딱 열어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을 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 그 계시라는 것은. 그러면 오늘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미리오스들 제시하기 위해서 계시로 주어진 것인데, 이 계시로 주어졌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품목을 보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선택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자판기처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를 보유하고 인간이 각각 자신에게 필요한 구절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이것은 내가 원해서 이 말씀 선택하고 저 말씀 아유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하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찬 우리가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맛있는 것은 누구든지 섭취할 수가 있어. 근데 맛없는 것은 에이 나는 안 먹어. 아예 손도 안 대는 그런 반찬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이것저것 다 먹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치사 선택할 수가 없어. 무조건 다 섭취해야 돼. 맛이 있든 없든 이 말씀은 우리가 다 드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 드셔야 되는데 이걸 진짜 먹기 싫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특히나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들어가면 또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 그 레위기를 바라보면은 이건 도대체 읽어도 뭐 성전 기구와 성막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해놓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제사장들이 옷 입는 것 같고 그 제사장들이 옷에 거친 것 같고 그 모든 것을 말한 걸 보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거 성경책에 기록을 해놨을까라고 했는데, 근데 그 성경책에 바라보면은 그 레위기서가 참 얼마나 귀한 교훈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언젠간 다룰 겁니다. 이 계시록도 다루는데 뭐 까짓 것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근데 까짓 것 별것 있겠습니까? 했는데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룰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다들 졸지는 않을까 싶은데 좋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레위기는 한 절 한 절마다 또 말씀이 또 진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기가 막힌 겁니다. 아, 그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있겠다. 그거는 구구절절 있지 않습니까? 한 절 한 절 그 파헤치는데 그 파헤쳐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게 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대로 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계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 품목을 보유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우리가 치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성경에 한결같이 취할 것만 취하지 않은 태도로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편식할 것이 아니라 다 드셔야 돼. 골고루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드셔야 돼. 다 드셔야 되는데 아유 그거 언제 다 드시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간 다 드시겠죠. 뭐 그죠? 죽지 않다면. 그러면 이 세상 이별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우리가 이 말씀 다 드릴 겁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성경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다 훑어봤어요. 다 훑어보고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계시록을 또 두 번째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전번에는 계시록을 새벽 예배 때만 전했는데 이제는 모든 예배 다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가 들었나? 그때는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시록해서 이런 말씀이 있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만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이제 한 절 한 절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될 때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써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를 생각하면서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 권속들 모두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쓴 겁니다. 전혀 우리를 의식하지 않고 썼다. 아니 그러면 왜 써놨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써놨다는 것이죠. 오로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성취에만 모든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아울러서 그 성취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신자라면 자기 필요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만 관심을 두고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롤 모델입니다. 우리들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삽시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삶,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고 또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부활승천한 그 모습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내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줘?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할 정도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 가운데 어떠합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였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기도한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러면 분명히 그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를 우리가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녀가 지질나게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지질나게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놈 자식 제발 좀 말 좀 잘 듣게 해달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포문을 열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11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지질나게 말을 듣지 않는다 했을 때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했을 때 뭡니까?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가 자라게 해달라. 자기 욕심, 자기 이기적인 것 자기밖에 몰라. 이게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기도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령 저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식구 한 명이 아파. 질병에 걸려 있어. 아버지 하나님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 전번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빨리 낫게 해달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프다 보니까 신경이 쓰여.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관호할 수가 있어.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 효녀 없다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프면 어떻습니까? 빨리 낫게 해달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좀 하나님 빨리 고쳐주셔서 좀 편하게 좀 살게 해달라. 그밖에 더 있겠습니다. 다 이게 한결같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자기 중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11장 1절 2절 말씀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측량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그래서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자녀를 향해서 또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한결같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다 해.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든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사업이든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해.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우리 믿음으로서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것저것 다 기도하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걱정, 근심, 문제적거리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 인간이다 보니까 뭐든지 다 구하는 것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결론은 우리들의 기도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가 기도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다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기도 내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이 지질하기도 말을 하는데 이놈 자식 좀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얼마나 평범한 기도예요.
진짜 솔직한 기도지 않습니까? 이 꼴통 같은 이놈 자식 좀 말 속 좀 섞이지 않고 말 잘 듣는 그런 자녀로 좀 철 좀 들게 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말씀이야. 이게 계시록 말씀이야. 우리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남 좋은 일을 시키려고 뭐 기도하는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걸 바라보니까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들, 그리고 어떤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 우리가 나팔 불었을 때 그 말씀 보니까 우리 미리오스들, 전 다섯째인이었습니까? 다섯째인을 떼었을 때 그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건 자가 없다. 그걸 바라보니까 오늘 딴 많은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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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수들은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왔냐는 것이죠. 피곤하시죠? 또 비가 왔어. 비가 오다 보니까 몸이 막 부어 있어. 그래서 나를 알아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하면서 뭐 얼굴이 부었대. 부었다는 거 맞아요. 손도 부어 있어 지금. 우리 기압골 영향력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계속 이제 말씀 붙잡고 있다 보니까 컴퓨터를 바라보다 보니까 눈에 또 충혈이 생겨. 그럴 수밖에 되겠습니까? 그런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식구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피곤한 모습 보이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저러한 일들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 그 목적의식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습니까? 비도 왔습니다. 이제 비가 안 올 겁니다, 이제는. 근데 이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이 한 시간을 이 예배 시간 들으면서 내가 뭔가 보람되고 알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천국 가는 기분으로 나아가자. 나왔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은 아무나 못 간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온팍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또 우리가 엉뚱한 길로 벗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들 측량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서 기준해서 우리가 측량하라는 것인데, 우리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측량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사사시대 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늘 예배 시간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들 자기 신앙을 측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측량하라. 무엇을 측량하라는 것이냐? 돈이 많고 적은 것을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재산 많이 갖고 적게 갖고 그걸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좋은 차, 좋지 못한 차, 그걸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나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측량하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측량해서 하나님 앞에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통과해야죠. 통과 못하면 우리 믿음으로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취할 것만 취하자라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또 별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눈길을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 보라고 했더니 유다서까지만 읽는데 요한계시록을 안 읽고 그냥 또다시 창세기로 가르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왜 계시록을 안 보냐는 것이죠. 끝까지 말씀 다 봐야지. 계시록은 봐도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봤다는 것이죠. 아니요. 계시록 말씀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읽어야 됩니다. 또 레위기도 어떠합니까? 그 말씀 보는 레위기를 읽으면 진짜 졸려요. 그냥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말씀 어느 누구든지 다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듣고 잠언서나 뭐 내가 알아듣기 쉬운 시편 그런 말씀만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란 것이죠.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우리가 거기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그 말씀을 거기에 정차해서 집중해서 그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눈길을 돌려버린 그런 모습 볼 때, 그러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필요에 따라서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착각 속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 때로는 우리들의 인간의 욕구에 대한 그 필요에 따라서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인간의 필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충만해지고 그냥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에너지가 충족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니란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요? 인간의 필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인간의 욕구 충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믿어왔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천길령 목사는 반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왜 아닐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써졌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성취에만 모든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 필요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만 관심을 두고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필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만 관심을 두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에 이제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세상 관심.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이 말씀 따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 것에 모든 것에 다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프지 않고 우한 즐겁고 자녀들 말 잘 듣고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 식구들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온통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솔직히 말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이제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이지 우리들의 그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어떤 이 피곤하고 졸림인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집에 가서 편히 쉴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내 뜻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일자리에 나와서 일단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서 어떻습니까?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세상 복을 바라보고 앉아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온전히 이 모든 것이 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필요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계획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그거밖에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가 그렇게 사냐? 어렵게 살지, 힘들고 고통스럽지. 너는 부자스럽게 살고 너는 어렵게 살고 누구는 질병에 걸려서 살고 누구는 건강하게 살고 누구는 자녀가 출세 잘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누구는 자녀가 속썩여서 그냥 늘 지옥의 생활이야.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가정이 완전 지옥이야. 누구는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시켰다. 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교사로 파송시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여건 속에서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말씀 따라 일어서라는 겁니다. 일어서서 그 말씀대로 이루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미래의 식구들 모두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제가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저는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 미래의 식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말씀 안에서 살면 나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는 구원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겁니다. 망할 자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외친 말씀이 뭔지 아시죠?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계선에서 이탈하고 측량에서 이탈되었다면 너는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한결같이 참된 선지자를 죽이고 어떻습니까? 감옥에 넣고 감옥에 쳐놓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민의 것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너는 망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망한다 그렇게 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진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민의 것들 바로 그겁니다. 망할 짓 하지 말고 어차피 사는 것 우리 민의 것들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세상 것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것도 마음껏 누리면서 살자입니다. 영과 육이 풍성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자 그 말씀인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풍성한데 육적으로는 참 공고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망불평하느냐? 아니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육적으로 아무리 공고하고 어려워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 백이 믿음의 사람은. 누구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부자스럽게 살고 누구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산다. 진짜 백이 신자는 어떻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산다 할지라도 그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잘 사는 것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사는 사람 바라볼 때 부럽지 않습니까?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차 샀다, 좋은 집 새로 지었네, 또 새로운 옷을 입었네, 좋은 신발 신었네, 뭐 이런 걸 바라보니까 다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러워하는 게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그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 요구에 순종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이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욕구를 뭐라고요? 포기하래요. 아이고 참 정길래 목사님 맥 빠진 소리 또 하시네. 내 욕구, 욕망, 욕정, 욕심 이 모든 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포기하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포기해야죠. 뭐 어찌 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포기할 수 없으면 포기할 수 없는 대로 사세요. 측량하라고 했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이제 본인에게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 순종이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되는 삶, 이게 말씀 순종밖에 되겠습니까? 그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내 욕구 충족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자신의 모든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 요구된 그 순종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어디 그렇게 쉽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신자의 삶은 자신의 모든 욕구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신자의 삶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신자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왜 함께 하십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선한 일로 모든 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꿈 깨세요. 꿈 깨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오스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어서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해서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이 돌립니다. 아니야. 그거 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영광 안 받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보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영광 가운데 사는 그게 영광이야.
이 세상 것의 결과물을 통해서 잘 되었다 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아니요. 1등 연예인들이 1등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았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말하는 주인공들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세상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출세해서 영광 돌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아우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출세하고 뭐든지 잘 되었을 때 보란 듯이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출세하지 못했어. 사업도 성공하지 못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그럼 그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세상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잘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너 세상 출세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 욕정, 욕구, 탐욕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이 10계명 가운데 마지막에 뭐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욕, 욕심 내지 말라. 세상 모든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욕구를 어떻게 하라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세상을 향한 모든 탐욕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모든 삶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뜻 포기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뜻을 포기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또 임마누엘 마지막에 뭐라고 있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민족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심판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산불 나서 심판받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또 내 삶 속에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지.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왔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미 복음 다 받았어. 그게 복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복밖에 더 이상 우리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구원의 복 받으면 그것을 끝나. 내가 이 세상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도 우리 그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와 남한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성도하고 그 간절함의 농도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자. 그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성도를 비하면은 이건 잼도 안 돼. 그 간절함은. 그들은 잡히면 곧바로 죽음이야. 근데 우리는 마음껏 자유함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원한 곳에서. 얼마나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 갔다 오신 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에어컨도 없어. 유리창도 없어, 그냥.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거기서 선풍기 있으면 그래도 나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땀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모습 보면 우리 믿어가지고 한번 삶의 질이나 또한 환경의 질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월등히 앞서 있어.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럼 월등히 앞서 있으면 그들보다 우리들의 신앙이 더 월등히 앞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11장 1절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자기 중심주의야. 개인주의야. 이기적인 것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 이제 그런 신앙생활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또 말씀대로 말씀이 이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교통사고가 나게 하든지 뭐 환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어떻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빨리 그렇게 캐치하면 제일 편한 겁니다. 무슨 일이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겼다면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신앙생활 이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측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고 계신다.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 심판이 없다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유 괜찮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 겁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여건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쭉 들어왔지만은 우리 신자의 삶이랑 자신의 욕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야. 이게 바로 11장 1절 2절에서 하는 말씀. 그래서 측량하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삶의 포기, 내 모든 욕구를 포기하자. 오직 하나님 말씀 요구하는 그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측량하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 이걸 측량하라는 겁니다. 이걸 측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딱 한 가지만 우리 미래고스들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시작. 신자란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며 사는 사람. 이겁니다. 진짜 백의 신자는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진짜 백의 신자야.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진짜 백의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믿음의 식구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세상 것 바라보고 나온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었어. 그래도 천만다행이야.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늘 예배 시간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은 뭐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막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내 삶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그 신앙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어도 괜찮아.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죽어도 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이보다 더 좋은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풍부하게 살다가 죽어도 내 마음 중심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는데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 미래고스들 풍성하게 사는 삶 우리에게 길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만큼 풍성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또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있네. 근데 죽어서 보니까 하늘 쳐다보니까 천국을 바라보니까 지옥에선 천국이 보여. 천국에선 지옥이 안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보니까 나사로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걸 보니까 호구한 날 땅에서 뭡니까? 자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 주우면 어떤 그런 거지였는데 어찌 저기 있을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풍성한 삶을 산다? 그러면 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북한과 우리 남한의 그 성도의 신앙생활을 보자.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성도들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성도들 신앙, 그 간절함, 열정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환경, 좋은 환경 여기에 있으면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더 열심을 내서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다 헛것이야.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 미리부터 11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는 것 측량하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내 욕구, 모든 욕구를 삶을 포기하라니까 인생 삶을 다 포기하면 큰일 나죠. 내 욕구,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이 욕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측량하라는 교훈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 측량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고 먼저 교회를 나와야 된다. 하나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일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야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의 모든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는 것. 입에선 달지만은 들었을 땐 좋고 달지만은 막상 삶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자니 참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배에서 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존할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신자의 삶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신령들, 앞으로 내리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